우리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이루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혼자 행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반드시 사람과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인간이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과 같이 행하시는 동행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도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바로 조카 롯을 불로 심판받는, 죄 때문에 불로 심판받는 소돔 고모라서 유황으로 불타는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 고모라 엎으실 때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이 중보기도 때문에 그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 소돔 고모라에서 막 그때 유황이 내리고 막 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 고모라에서 건져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천사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천사를 가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가면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 비밀을 이야기하겠다. 숨길 수 없다.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에 가서 그들이 정말 죄가 그렇게 심한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거기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 자기 하나밖에, 헬록에 하나밖에 없는 롯이 그곳에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절할 수 있습니까? 같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안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도 없어요, 거기. 그래서 다시 10명을 낮췄습니다. 하나님,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금 롯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같이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이 괜찮다. 4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40명이 안 되거든. 30명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20명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마지막 날 기도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좋아, 10명까지 의인이 있다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까? 그게 자기 헬록 하나인 롯의 식구들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안 하죠. 노골적으로 롯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롯을 건져줬습니다. 너가 롯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그래서 롯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막 유황이 떨어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막 성이 엎어지는 순간에서도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으로 움직여서 롯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기도자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더욱 중보기도자입니다. 그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노가지 두 번의 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 우리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모세 보고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나를 섬기고 있으니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싹 썰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 너무너무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발 한 분만 살려주세요. 이 민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 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썰어버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응답할 때까지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너 기도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썰어버릴 걸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여러분은.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민수기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가데스 바네까지 가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가 막 메뚜기가 그 안악 자손이 크고 메뚜기가 또 싸울 수도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냐면요, 부정적인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 우리 밥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 큰 성에 안악 자손 같은 큰 성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싸워 이긴단 말인가. 그러면서 막 모세한테 달라들면서 돌로 치고 모세를 돌로 쳐주려고 그러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 하고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바로 해망에 나타났습니다. 영광 가운데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모세야, 내가 이 완악한 사람들 언제까지 나를 거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죽어서 하루아침에 썰어버리겠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나를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만들겠다.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내주려고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또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이 완악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백성을 지금 죽이면 못합니다. 싹 썰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너무 강력한 중보기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래, 너 말대로 싹 썰지는 않겠다. 그 대신 10명은 부정적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이겠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서 그들이 그곳을 갔는데 그것을 1년씩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유리방황에 해가지고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20세 이하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싹 썰어버리가 또 전염병 썰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게. 근데 중보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을 움직여서 멸절시키는 것들을 멸절 못 시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중보기도.
여러분, 사사면서도 마지막 사사면서 유명한 선지 하나 있죠. 사무엘. 사무엘은 정말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죠. 미스바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하고 싸우려고 한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무기가 좋습니다. 철100 거를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무엘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했대.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이스라엘 사람 도와달라고 막 외칠 때 그 중보 기도를 듣고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무기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모였는데 미스바에 무기도 없어요. 우리가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은 큰 우레를 발휘했어요. 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막 하늘에서 막 우레가 발해가지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막 겁을 지어먹고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움직였습니다. 누구 기도 듣고? 사무엘의 강력한 부르짖는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완전히 패전시켜 도망가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보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사무엘은 또 은퇴할 때쯤 돼서 중보 기도도 했죠.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을 구하니까, 왕을 구하는 죄 때문에 마지막 은퇴를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우레와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선배상상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막 우레가 나오고 비가 쏟아지니까 그들이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무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착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는 내가 은퇴했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기도 쉬지 않겠다,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렇게 한 후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온 나라가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간절한 중보 기도.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전문적인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분은 아셨어요.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매매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물론 성령 충만의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 마을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요, 밤을 새며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중보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 올바른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제자들이 잘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베드로가요, 한때 십자가 앞에 놓고 베드로 제자들 보고 이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그 사람 딱 베드로를 딱 쳐다보면서 말이 미래를 보면서 내가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게요. 예언했어요. 아니에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럴 때 누가 보면 22장 31절부터 32절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가르고 요구하였으나, 그 시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밀가부르면 어떻게 해요? 밀가부르면 날아가잖아요. 그런 시험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가 시험을 당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닭소리가 닭 우는 소리가 꼭 하고 울었을 때 예수님 지금 시몬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저기서
계집 여종에게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 본 적이 없고 예수님 못 나죠. 막 할 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베드로를 딱 쳐다봐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뻔뻔하게 예수님하고 눈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줄 몰라요. 주님 예수님 몰라요. 저쪽 아니에요. 하늘의 맹세하고 합니다. 딱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 예수님 뭐 하겠어요? 너 그 찌리 보고 너희놈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저 어린 베드로 불쌍히 받으라. 시험에 빠졌는데 빨리 돌이켜 주십시오.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닭소리에서 꼭 깨닫고 가서 울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쓰임 받아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 수제자로서 수천 명을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밀가부로 사탄이 하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가 시험을 벗어나도록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 중보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멋있는 중보 기도 했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라고 막 조롱하는 그들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님 저들 자기도 알지 모르고 막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그 마지막 사랑의 중보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오순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멋있잖아요. 그 중보기도 때문에 오늘날 죄짓고 내 멋대로 살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 예수 중보기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제가 이런데 목사님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로마서 읽고 말이지 지금 뭐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전에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다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한 것은 특별히 중보기도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후에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고 했죠. 뭘 줬어요? 우리 몸도 영원히 부활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함께 해주겠다고 그랬고, 저번 주에는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하재가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를 이루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성천했습니다. 40일 동안 성천을 제대로 보내서 어디 갔어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갔어요. 우편에 앉으시고, 그만 고생했으니까 앉으시면 됐긴데 그분이 뭐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34절 한번 봐요. 유명한 말입니다. 34절 로마서 8장 34절 한마디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 간구한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성천해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지금 보좌에 계세요.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intercede라고 하는데, intercede. 이 말을 말씀하면 중보 기도한다. 그러냐. 중보 기도한다. 간구한다는 말. 성경에 어떤 데는 간구한다는 말이 중보 기도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 성경을 제가 하게 되보니까 intercede. 중보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 그럼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까? 뭘 위해서? 로마서요, 34절을 보기 전에 30절을 봐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30절 봅시다. 시작.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다. 이거 이야기죠. 예수님이 미리 선택해 가지고 때가 되어서 불러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렵게 끝난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결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해놓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또한 어렵다 하고 또한 영원롭게 하셨으니까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냐 그렇게 나옵니다. 31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서 영화롭게 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30절 우리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33절에 또 질문식으로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지금 또 세 번째 질문이 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마지막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하면서 우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봐요. 여러분 정죄를 당하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가 많잖아요. 정죄라는 것은 누가 정죄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판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다 하나님 보좌에 앞에서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응? 죄에 대해서 판명이 되면 그래서 사람이 그 정죄를 당한다는 게 우리가 정죄를 당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과거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짓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좀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예수 믿고 나도 죄 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탄도 우리 죄를 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이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천국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금강위원장을 임명하는데 김기식 의원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과거에 잘못된 거 막 돈 먹고 하던 걸 다 지금 신문에 드러낸다. 그렇게 문 대통령도 평균 이하 내려가면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다 드러난 게 나니까 뭐 장관 금강위원장 돼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될 사람이 정확할 수 없잖아요. 제가 드러나는데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드러나는데 과거에 죄를 하는 용서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도 죄 짓는 사람들 저 집사님 보세요. 죄 짓고 지금도 예수 믿고도 거짓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판명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가 정죄하려 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중보한다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면서 저 사탄이 막 정죄를 하고 저 사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따지면은 지옥 갈 사람이 있지만은 나를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해서도 저 사람 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성도를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지옥 가나 그럼 못합니다. 너 때문에라도 할 수 없이 용서해 줘야지. 아멘. 이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그리고 개인 여러분 개인이 죄를
죄는 사실 개인이에요. 개인 지었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고 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또 교인들의 죄를 보게 되는데, 참 어떤 분들은 전혀 바꾸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죄도. 근데 참 죄를 따지면 그 사람은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뭐 지옥 수백 번 가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래도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옆에 예수님이, 주님, 저 사람 죄 짓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피를 죽었지 않습니까? 제발 저 성도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아니, 교회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저 사람 불쌍히 봐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너 때문에 너가 십자가 죽은 그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죄 때문에 받을 저주, 죄를 졌는데 그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뭐 죄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이 죄에 대해 심판할까지도 주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 인류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부활해서 죄 용서된 것을 확증했는데, 왜 이것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중보기도 합니까? 에? 개인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용서하고 구원하는 데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종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엉망이 하고 있고 뭐 사는 분들, 주님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기로 온 사람인데 주님 저 불쌍히 나 때문에라도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그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저주 대신에 축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성경. 히브리 7장 25절 봅시다.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다음에 쭉 나오면 다 7장 25절 다 같이 봅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5 같이 소리를 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하다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다. 항상. 그냥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중보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좌절되고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막다른 골목에 설 때. 그럴 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한국이 세계 자살 1위입니다. 계속. 1위도 참,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만. 그 다음에 또, 하루에 얼마 전에 자살한 사람이 한 30명이 자살한답니다. 그 중에 성도들까지도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루면 정말 더 이상 알 수 없고 좌절되고 막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힘입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유만 돼서 여기 구원한다는 것은 그저 육신, 우리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들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순간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충분해 주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절망 없습니다. 절망 없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칵막해도 우리 그리스도를 답시다.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자. 그러면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절대 절망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중교회 다니다가